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5월이 되면 또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가사 잠깐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우리가 어머님 은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혹시나 이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주일에 찬송가만 부르면 되지 뭐 또 어머님 은혜를 부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님 은혜는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있다가 장년들에게도 많이 불려졌던 찬송이고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로 이것이 옮겨져 오면서 신앙적인 건 안 된다, 뭐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는 3절이 있거든요. 그 3절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절과 2절만 현재 이렇게 기억하고 아시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가에 수록되었던 3절 가사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 어머님 은혜 작사하신 분은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초대 감독을 지내셨던 고 윤병춘 목사님이 이 곡을 작사하셨는데요. 원래 윤병춘 목사님은 평안남도 중화군이 고향이셨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직후에 공산당원들의 탄압을 피해서 월남하시게 되었는데, 이제는 돌아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고향에 계신 어머님 너무나 그리워서 이렇게 가사를 써내려가게 되신 것이죠. 작곡하신 분은 우리나라 교회 음악사의 한 획을 그으신 캐나다 토론토 큰빛 교회 박재훈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어머님 은혜, 우리 육신의 어머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1절로부터 3절까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나는 넓은 해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다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어머님의 은혜, 가사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점점 잊어버리고 부모님과의 자식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21세기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참으로 바쁘게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각박해진 인심과 메마른 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생활고와 가족 부양의 부담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를 전해 듣기도 합니다. 혹은 각 가정의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 반목하고 갈등하다가 오해가 겹겹이 쌓여서 감정적인 실태라가 완전히 얽혀버려서 참으로 풀기 어려운 관계의 깨어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각 가정의 그 복잡한 사정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복잡한 상황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바쁘게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 공경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코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모님의 혈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없이는 이 세상에 생명체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양육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한자는 늙을 노와 아들 자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이 업어드리는 글자인데, 자식으로서는 늙으신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곡이인은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작가인 발레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버이를 공경함은 으뜸 가는 자연의 법칙이다. 성경도 효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보시게 되면 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하여서 극진히 효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생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예, 여러분 2절 말씀 바로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문 1절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절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은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그리고 13절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6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됨을 우리에게 명령함과 동시에 또한 어른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른은 나이 드신 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2020년 작년 9월 28일에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 제가 그대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늙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은퇴 또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생의 주기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족 내에서 소외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혹 자녀에게 내가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쓸쓸함과 외로움을 깊이 느끼기도 하시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오는 노년기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 노년기의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초조와 불안함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중선 교수 있습니다. 그분이 노인성 우울증에 관하여서 그분들은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호한 신체 증상, 불면, 불안과 초조,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성격의 변화. 여러분, 제가 논문 하나 보았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노년기 우울증 치료를 위한 성경적인 상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논문에서 저자인 김혜영 씨가 참 귀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십시오. 노년기의 우울증은 노화되어져 생긴 신체적인 병과 퇴직과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과 경제적인 상실의 문제와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에 외로움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으로 외적으로는 약하나 내면적으로는 강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교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노년을 위한 모임에 적극 참여함으로 인하여 슬기롭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어서 김혜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에는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굳게 하여 후배들을 위하여 견고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위치이다. 육신은 늙어 약하여져도 영은 더욱 건강하여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은 누구나 육신이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격려하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어르신들 평안과 건강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악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난 주간에 수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요. 5월 5일 밤에 서울 신림동의 난곡터널 부근 도로에서 양팔과 상반신에 문신을 한 20대 청년이, 남성인데요, 노년의 장애인 택시 기사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뉴스 또 영상, 그것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해자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폭행하는데요. 고령의 택시 기사님이 기절할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면 또 때리고를 반복했습니다. 20대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가지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요.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무차별적 폭행을 당하신 그 택시 기사분의 가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날까 생각을 해보면 이 기사와 영상을 접하면서 야, 정말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른을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님의 이마에 주름사는 우리의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부모님의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부모님의 갈라진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수고한 흔적입니다. 오늘 나라는 씨앗을 심으시고 정성을 다해서 어엿한 나무로 장성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부모님과 또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르신들을 공경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탁드립니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바쁘시더라도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남은 인생의 남은 날들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따뜻하고 아름답게 적용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 1월 힘겹게 시작하면서 1월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5월의 둘째 주일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어머님, 아버님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에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 말씀 적용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저들 마음에 참 여러 가지로 뻥 뚫린 것 같은 아쉬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고 죄송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주위의 어르신들, 또 현재 생존해 계신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더욱더 효도하며 또 그렇게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멈추어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바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들은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남은 인생의 남은 날들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따뜻하게 더욱더 대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며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